지난 시간부터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다. 우리말로 창세기를 번역하면 세상을 지은 기록, 창조한 기록, 그렇게 되겠죠. 창세기가 쉬운 것 같지만 구약이 참 어려워요. 신약보다 어렵고, 특히나 창세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창조에 관한 것,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치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래서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건 신화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신화다. 우리 단군 신화나 이런 것처럼, 그리스 신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지구상 어디엔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에덴 동산은 지구 어디엔가 있었던 그런 장소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인간이 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이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들이 범죄한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하든 말이 된다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동의를 하든 인정을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 의논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무슨 협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즘에 시대가 하도 어수선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옛날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그 신학적인 토대도 다 허물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그것도 성경에 근거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성경적 지지가 약한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을 비롯해서 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신학교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명한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어요. 지난주에 성찬식도 있었고 임명식도 있었고, 그래서 창조, 제일 이제 많이 등장하는 학설이 간극설이다, 간극이론이다, 또는 중조론이다, 아니면 재창조론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근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용과 천사의 그 싸움에서 패한 천사들이 지구로 쫓겨났다. 그 바람에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새롭게 다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재창조. 그리고 간극 갭이에요. 갭.
간격.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이단이 아니라고 보수 정통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주로 이제 그 베레아 김기동 목사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일 간극설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간극설. 그건 뭐냐면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하루가 24시간을 인정한다. 그걸 요미라는 단어인데 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미예요. 욤. 인정을 하는데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창조를 하고 그 다음 날까지의 또 사이에 엄청난 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일일 간격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대, 무슨 시대 나누잖아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고생대, 무슨 시대, 뭐 시생대, 무슨 또는 무슨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과학과 조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학설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녁부터 그 다음에 아침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고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6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돼요. 그걸 굳이 이건 아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론하고 가장 대비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상당히 길은데 그걸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다. 가설이다.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찰스 다윈이 뭐 몇 살까지 살아서 수십억 년을 살아서 다 지켜본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몇십 년 살다가 죽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걸 가지고 정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저절로 있었느냐. 근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물론 뭐 세상에서는 다 진화론을 많이 주장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에서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 같이 가르칩니다. 어느 것을 받아들이든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유다. 또 어떤 미국은 주마다 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는 아예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면 큰일 나죠. 네. 그만큼 미개하다고 해야 되나 뒤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물론 다른 종교 중에서도 창조설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창조설을 읽어보면 마치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전혀 이거는 뭐 논리적이지 않은 정말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식으로 창조론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성경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하는 그 과정부터 종말을 향해서 가는 과정까지 그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록한 그런 것은 없죠.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뭐 불교 같은 데서는 뭐 저절로 있다. 원래 천지는 저절로 있는 것이다. 뭐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재미는 있어요.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공즉시 색즉시 공.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즉시 색즉시 공. 뭐냐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공이라는 글자는 비일공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는 만질 수도 있어요. 내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전달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마이크는 없는 것이다. 이거 색이에요. 마이크는 없는 것. 색즉 색은 바로 공이다. 없는 것이다. 다만 내가 마이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져지는 것은 마이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마이크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에요. 불교는 철학. 어려서부터 제가 이 불교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래서 약간의 그 영향을 받긴 했는데, 지금은 뭐 그거 다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지, 그걸 뭐 연구하거나,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또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공부하지만, 오직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지금 조용히 일어나서 뒷걸음질로 교회당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의 땅, 혼돈, 질서가 없다. 공허, 아무것도 없다. empty예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처음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formless, 아무 형태도 없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 잘하니까 제가 잘 못하는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어둠이죠. 깊음, 깊음이란 말이 태움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 깊은 바다. 깊은 바다를 뭐라고 그러죠? 예? 예? 심해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어요. 실제로 바다도, 바다 속을 뭐 우리가 다 샅샅이 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육지와 똑같아요. 산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지. 해구라고 해요. 해구. 그런데 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8,882m인가. 그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야. 뭐 만 미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레스트 산을 다 잠기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바다에 있는 물이 넘치면 지구를 다 덮고도 남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딱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풀어놓으면 지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만다. 그렇게 물이 많다는 거예요. 땅보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한 그 흑암이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주 깊은 바다. 제가 그 깊은 바다, 뭐 어두운 바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제가 이제 낚시하러 제주도를 가면 갈치 낚시는 밤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캄캄한 밤에, 물론 이제 그 집어등은 켜놓지만은 다른 데를 이렇게 둘러보면 뭐 캄캄하고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바다가 그렇게 무서워요. 밤에 특히나. 거기다 파도까지 치면 더 무섭죠. 그렇게 이 어두움이 깊은 바다 위를 덮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물로 덮여 있는 그 상태에서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감싸 안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암탉이 병아리 또는 암탉이 알을, 뭐 어떤 희한한 사람은 뉴스 보니까 뭐 TV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킨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을 10개인가 20개를 품어가지고 4마리가 나왔어, 병아리가.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병아리는 키울라나, 그거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아요. 암탉이 부화할 때, 요즘엔 다 인공부화장에서 부화하지만 알을 다 20개고 30개고 다 싸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을 굴립니다. 이렇게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그걸 알 굴리기라고 그래요. 그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골고루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가고 밑에 있는 게 위로 해서 골고루 그 어미닭의 체온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부화가 된다 이 말이죠. 한쪽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깊은 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의 영이 다 감싸 안고 있다. 마치 알 굴리게 하듯이 이제는 어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처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또는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참 먼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흔히들 말할 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다만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3절인가에 보면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구약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짠 하면서 빛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하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럼 한국말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빛이 있으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빛이 있으라. 또 히브리어로는 오르, 빛이 오르거든요. 오르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빛이 있으라 이런 뜻이 되고, 또 헬라어로는 포스, 우리가 포스라는 말이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을 가서 포스, 빛이에요. 포스 람파이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중국말로는 뭐냐? 중국말은 야오 요광, 야오 필요하다 할 때 요자에다가 있을 유자에다가 빛광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으면 요유광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국식 발음은 야오요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말 다 잊어버렸네.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중국 여자하고 사귀던 때야지. 다 잊어버렸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으로 말씀하셨다. 방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창세기는 말이죠. 너무 이게 그 몇 시간을 해도 이거 1절에서 5절까지 몇 시간씩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근데 그걸 줄이고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루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저는 할 때마다 계속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게 참 무궁무진해요. 뭐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게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1월 성신을 만든 것이 몇째 날?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럼 빛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이렇게 발산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양을 넷째 날 만드셨는데 태양이 만들기 전에 첫째 날 빛이 있었는가? 제가 중국에 가서 애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 신학생들한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약해. 성경 지식이 너무 약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까 이 빛은 분명히 태양과는 상관이 없는 빛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빛은 넷째 날에 나오는 거니까 그 전에 나온 빛은 태양빛과는 다른 것은 분명하죠. 이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창조 첫날에 어두움 가운데서 그 빛이 이기 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다. 빛이. 이 빛은 태양이나 달과는 상관이 없는 빛이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하늘빛과 어두움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빛은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는 빛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빛으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첫날의 빛은 어떤 물리적인 빛,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된 이후에 나오는 빛이고 생명의 의미가 강한 빛이다. 생명의 빛. 그래서 첫날에, 가장 첫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고 나서 세상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와 함께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세상을 장악한 어두움,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시며 생명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역사가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창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인데 그 빛은 생명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구속사죠. 구속사를 시작하셨다. 그게 없으면 뭐 창조할 이유도 없어요. 그때는 물론 인간도 없었어요. 인간도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속에는 다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이 다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 우리는 선택이라고도 하고 작정과 선택은 작정은 좀 넓은 의미의 말이고 선택은 좁은 의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도 장로님하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예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예정하느냐? 우리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결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누구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이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무작위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것은 좋은 말로 선하신 뜻대로 누구누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게 예정이에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 보시니까 저놈은 나중에 예수 믿을 놈 같다.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충성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을 골라서 예정을 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적인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가만히 보자.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이렇게 하네. 괜찮네. 그러면 이제 뭐 사용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에이, 쟤는 틀렸네. 그러면은 선택하려고 하다가 버리거나 심지어는 선택을 했다가도 중간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아침과 저녁이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수시로 변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개혁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무엇보다도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예정.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이중예정. 선택, 유기, 버리셨다. 버리셨다라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하고 있는데 너는 보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너 소용없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너 믿어도 소용이 없어. 탈락.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로 재수없어. 탈락. 이런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게 유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기라고 그러는데 방귀가 아니라 방기하셨다. 방치하셨다. 방치해서 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 법률적인 용어인데 내버려 두었다. 잘 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은 내버려 두면 하는 일이 죄만 짓는 일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셨다. 근데 선택한 사람은 마찬가지. 선택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게 가는 걸 하나님이 붙잡아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선택과 유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셨다. 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말로는 쉬운데 그걸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는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어둠에 속한 삶이고 무엇이 빛에 속한 삶인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다면 빛이 생명의 원천이고 빛이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고 생명력을 주는 빛이라면 이 빛은 당연히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는 구별되는 빛이 분명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죠. 지희야, 그렇지? 딴 생각하지 마라. 집중해. 그 빛.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셋째 날에 만든 것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 유실수죠. 과목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라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빛은 넷째 날 만들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자랐는가? 물론 며칠 상관 빛이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지금의 24시간과 똑같은 하루라면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첫째 날 만든 빛은 생명력을 주는 빛이지만은 생명력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심지어는 풀이나 또는 채소나 과목까지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빛이다.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고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고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루를 밤과 낮으로 구분하려면 또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셋째 날까지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 둘째 이거 날을 나누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빛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태양이 생기기 전, 넷째 날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루를 밤과 낮으로 구별짓는 그러한 빛이었다. 그 말이에요. 태양이 생기기 전에 식물을 자라게 하고 밤과 낮을 가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밤낮을 가르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결국 식물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졌을 때 자라는 것이지 단순히 빛만 있다고 태양빛만 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전에는 흙덩어리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근데 흙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티끌이에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먼지. 그냥 진흙으로 도자기를 굽는 진흙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채로 쳐서 그냥 앙금을 가라앉혀서 그렇게 고운 흙으로 만들어서 지은 게 아니라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티끌. 여러분들이 다 티끌 출신이라고요. 먼지 출신이라고요. 먼지.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는 먼지다. 그거를 깨달은 아브라함도 티끌만도 못한 아브라함. 자기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숨도 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을 때 우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티끌,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습니까? 아멘 안 하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이 빛이, 이 첫째 날 만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의 근원이심,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이걸 보여주고, 천지창조는 빛으로 시작된다. 빛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 천지창조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그러면 구약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다. 이 말씀하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소리하고 말은 또 다르죠. 소리는 의미 없는 음성, 이 발성 기관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소리이고, 거기에 의미가 가해질 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런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나 해석할 때 여기서 이르시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셨고, 분명히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 없잖아요. 암시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이 예수님이 그때마다 예수님이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입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처럼 표정이 왜들 그러세요? 하나님 입이 있어요, 없어요? 예? 몰라요. 그건 관심 없어요. 내 입도 관심 없는데 하나님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입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입이 없는데. 입이 있어도 입을 닫고서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복화술로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신경 좀 써서 좀 한번 생각 좀 하고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구나, 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구나. 그렇게 읽으면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읽는 방법을 알고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은 입이 없으니까 말은 할 수 없고, 입은 없어도 영화처럼 그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빛이 있으라 영어로 나오죠. 거기는 물론 배우들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짠하고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해맞이 하듯이 쫙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입이 없는 하나님이 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천지창조. 예수님 만든. 우리의 구속도, 우리가 죄인을 구속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분담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속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요. 죄는 내가 반드시 구속을 해서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그 일을 직접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그 일을 이루신 분인데,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예요? 그 이루신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는,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저런 계획을 다 가지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도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서로가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꼭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어두움까지 보고 좋아하신 게 아니라 그 빛만을 보고 좋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둠을 나눴어요.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은 만드는 게,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어둠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은 당연히 또 오게 되고 그러는 것이, 어두움 자체를 그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